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에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습니다.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아멘. 멕시코의 어느 마을에 가면 이 고대 마야 문명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고대 마을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을의 중간에는 볼 게임 재단이라는 것이 있대요. 볼 게임 재단. 공, 볼. 근데 이제 두 팀이 나뉘어서 젊은이들이 이제 볼을 가지고 볼을 뺏는 그 게임을 하는데 나중에 어떻게 하느냐면 두 팀이 게임을 해서 이기는 팀이 있고 진 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진 팀이 이긴 팀의 주장의 심장을 파서 자기 신에게 바치는 행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심장을 파서 그것을 신의 제단에 바치는 이유는 그 피가 튀므로써 동서로 이런 어떤 힘이 펼쳐진다. 그런 뜻이 있다는 거죠. 저 같으면 그 게임에 절대적으로 지려고 애를 쓸 텐데 이 두 팀은요, 어떻게 해서든 이기려고 애를 쓴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이 게임에서 이겨서 내 심장을 파서 자기 신에게 주고 나면 다시 태어날 때는 반신 반인으로 태어난다는 어떤 그런 자기들의 어떤 미신적인 사상이죠. 그 기대감 때문에, 소망 때문에 자기들은 그렇게 장렬하게 죽기를 원한다. 참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이지만 또한 그 속에서 배우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심장이라는 건 생명을 의미합니다. 생명. 우리가 이기려고 안간힘을 쓰고 생명을 제물로 드리는 것을 기쁨으로 생각해야 가능한 일인 것이죠. 그 생명력이 있는 심장.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제물, 이제 하나님 앞에 제물을 구약시대에는 드리는데 이것은 그냥 제물이 아니라 희생제물입니다. 희생제물. 희생이 없으면 제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에는 사람이 잘못하면 그 사람을 돌로 치라고 그랬습니다. 죽여야 돼요. 그런데 사람을 죽이지 않고 동물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한 것입니다. 작은 계명 하나라도 어기면 순양을 잡고 수염소를 잡고 수소를 잡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게 하는 것이죠. 제물인 동물이 인간의 생명을 대신해서 죽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율법을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그러니까 피 흘림이 없으면 깨끗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가 흘려져야만 사함이 있는 것이다. 구약에는 사람을 대신해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죄를 대신하는 것이 되었지만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희생제물이 되어주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은 그 상징적인 모습이 구약의 동물의 희생제사였고 그것이 신약에 와서는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그치질 않고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주님이 나를 위해 희생제물이 되어주셨으니까
내가 구원을 받은 감격이 있습니다. 나는 이제 살게 된 거예요. 그러나 그것으로 그치지 말고 너희들이 이제는 너희 자신을 산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심장이 펄떡펄떡 뛰는 그 살아있는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야, 여러분 이 말씀이 가슴에 다가오십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아주 귀한 문장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나실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실인. 히브리어 이 나실이란 말은 바친다, 헌신한다 그런 뜻을 가진 히브리어의 나자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뜻입니다. 하나님이 성별한 사람은요, 특별한 서약을 통해서 자기를 하나님 앞에 일정 기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다 생각하고 사는 겁니다. 오늘 민수기 6장에 나실인에 관한 법이 나오는데 여러분 1절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여러분 이 구약시대에는 나실인이 되려면 3가지 종류가 있었습니다. 첫째는요, 나면서부터 나실인이 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부모가 헌신을 한 거죠. 마치 예레미야, 삼손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부모의 서원에 따라 나실인이 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무엘 같은 사람이죠. 세 번째는 자기 스스로 나실인으로 헌신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자발적인 헌신. 그것이 바로 바울이 그런 모습을 보인 거죠. 그런데 이 나실인은 삭도를 머리에 대면 안 되고, 그러니까 머리를 깎으면 안 되고, 그리고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면 안 되고, 그 일정 기간을 하나님 앞에 드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3번째 류의 사람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의무적인 게 아니라, 내가 날 때부터 나실인이 아니라 내가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실인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약속하는 영적인 원리로 그런 나실인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내가 작정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하겠습니다라는 것은 내게 영적인 도움이 되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걸 안 했다고 해서 저주가 임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나실인으로 작정을 했다면 이렇게 헌신을 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그 3가지가 뭡니까? 내가 나실인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을 했다면, 첫째,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고, 둘째, 머리를 깎지 말고, 아버지나 형제가 죽었어도 그 죽음에 가까이 하지 마라. 오늘 이 나실인의 개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왕족은 왕실의 법도가 있죠. 세자가 되면 세자로서 그 왕실의 모든 왕으로서의 수업을 받습니다. 여러분, 왕이 되려면 품위를 배워야 되죠. 이처럼 연단되지 않은 왕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린 영적 나실인으로 이 세상을 사실은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거기에 또한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걸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감격하고 예수 믿게 되어서 영생을 얻는 건 너무나 귀하지만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내가 헌신된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것을 나실인, 또 영적으로는 성화의 삶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세속에 물들어서 지금 이런 코로나 팬데믹에 다들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소망을 잃어버릴 때, 나실인이 지팡이를 들고 머리를 깎지 않고 그냥 마을을 지나가면요, 그 지나가는 자체가 사실은 나실인이 할 일을 다 하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에 사람들이 지금까지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기억해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내가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상기하게 되는 그 역할이 나실인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의 모습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오늘 제자들의 삶은요,
어떤 능력을 발휘하고 뭐 어떤 실력 발휘를 하고 기적을 해가고 피를 흘리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할 일은 뭐냐면 내 직장에서 동네에서 내 삶의 터전에서 그냥 묵묵히 예수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주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내가 아이고 목사님 나는 그저 교회 다니기만 하는 수준이에요 라고 얘기를 할지 몰라도 여러분의 옛날의 삶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옛날에 내가 막 살던 모습과 비교해 보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허랑방탕하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나는 많이 변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너무너무 많이 변했어요. 나는 그냥 헐랭이 신자예요 그렇게 표현을 해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났다는 자체가 우리의 모습이 많이 변해가고 있다는 걸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배만 부르면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내 삶의 의미와 가치를 느낄 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의미요법이라고 말한 정신과 닥터가 있습니다. 로고테라피. 바로 빅터 프랭클. 여러분 잘 아시죠? 의미요법으로 유명한 빅터 프랭클 닥터. 그가 한 번은 세상에 새벽 2시에 어떤 여자가 전화를 했더랍니다. 당신이 그 유명한 빅터 프랭클 박사님이죠? 내가 이렇게 밤늦게 전화해서 죄송한데 난 지금 죽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옆에 약이 있습니다. 약 한 줌 먹고 내가 이제 전화 끊으면 끝내려고 그래요, 인생. 그래 내가 박사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 이 빅터 프랭클이 설득을 하면서 죽지 마라. 죽을 힘이 있으면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막 설득을 하는데 이 여자가 전화를 계속 들고 이제 듣고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 여자가 하는 말이 뭐냐면 당신이 한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도 기억은 안 난다. 그런데 내가 밤에 새벽 2시에 전화를 했는데도 싫단 말 한마디 안 하고 내가 이렇게까지 나를 생각하고 말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래도 조금은 더 세상을 살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아서 지금은 내가 안 죽고 내가 잠깐 죽는 걸 유보하겠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유보하겠다. 참 재밌는 표현이지만 그게 의미요법이라는 거죠. 누군가 참 한 사람이라도 이 세상에 살려고 발버둥 치고 나를 생각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아직도 세상을 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 세상의 삶에 나시린을 두셨다는 겁니다. 나시린이 특별히 하는 일은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내 삶을 살고 헌신하고 사는 거죠.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의미를 깨닫고 가치를 깨닫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 바라보게 되는 그 역할이 나시린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이 역할을 누가 해야 되느냐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 저와 여러분이 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무슨 뭐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고 뭐 세상을 뒤집고 우리에겐 그런 능력도 실력도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는 그 사실에 감격하고 헌신된 자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 그것이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영향력이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제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9절에 보면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7째 날에 머리를 밀 것이며.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삼손이 생각이 났습니다. 삼손이 나시린으로서 하지 못할 죽은 사자의 몸에서 꿀을 얻어서 먹었는데 부모에게는 감추고 또 부정한 여자와 부정한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그 들릴라라는 여인을 통해서 그 삼손의 머리를 깎아버리게 하십니다. 내가 내 머리를 깎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서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머리를 깎게 만들어요. 결국 두 눈이 뽑히고 맷돌을 갈면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기둥을 잡고 블레셋 사람들과 같이 죽게 되는 희생 제물의
삶이 된 것이죠. 여기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별된다는 것은 책임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시대를 책임지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우리가 영적 제사장으로 있습니다. 오늘도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사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것이 크게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그 모습 자체가 세상 사람들에겐 충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영적 나시린으로 오늘 내가 꿋꿋이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말씀으로 견디어 걸어갈 수 있다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다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 승리하시는 그런 영적 나시린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영적 나시린에 대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굉장한 일을 하지 않아도 내가 주님 앞에서 이 신앙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내가 가던 길을 멈추지 않고 내가 포기했던 일을 다시 시작하며 주님 앞에 설 수만 있다면 주님은 그것으로 기뻐하시고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 세상에 축복이 흘러가도록 만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큰 은혜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